오늘 저는 영성 쪽에서 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전문성을 오늘 강조하셔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더라도 잘 만들자. 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 만든 테이블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없더라도 테이블 잘 만드는 사람의 테이블을 살 것인가? 물어보는 많아죠, 뭐. 그런데 우리가 테이블도 잘 만들고 하나님도 잘 믿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천직, 맡은 일입니다. 천직은 바울 사도와 아브라함, 모세나 호세아, 아모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뭐 여러분 메시지 다 잘 들은 거예요. 오늘 복음 잘 먹은 겁니다. 천직은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천직을 찾지 못하면 정체성도 못 찾는다. 이렇게 되겠죠.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한다고 그랬어요. 명령조로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이 됩니까? 네, 부르심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정체성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정체성도 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다, 불안정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천직이란 말 뜻이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는다 해도 상류계층으로 부르시면 별 말이 없겠는데 하류계층, 종으로 부르시면 불만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부름 받긴 받았는데 좀 부자로 불러주시지. 아니 좀 인류대학 들어가게 부르시지. 왜 나는 이렇게 하층민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왜 나는 IQ가 낮아가지고 인류대학을 못 가게 부르셨는가? 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라는 말은 모든 걸 체념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네 팔자야. 네 운명이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로 부름받았다고 해도 괜찮으니 그대로 살라는 말은 평생 노예나 해라. 너는 노예 짓이나 해라. 노예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노예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다면 풀려나되 그렇지 않더라도 부르심대로 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섭리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 섭리, 사랑의 섭리, 내 인생에 간섭하여 나를 가장 아름다운, 멋진,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이다. 자, 이것이 오늘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소득층, 하위 계급의 사람에게는 좀 불리한 말처럼 들려요. 제가 오늘 오징어 게임에 대한 복음변증학교 이제 녹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르심을 잘 풀어주어라. 예.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 돈이 없는 사람, 자본주의의 피해자, 사회 계층의 하위 계급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분을 막 토하고 사람들이 막 이 저주를 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저주를 한다든가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운명론이나 팔자론으로 가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존중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존중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잘 살 수 있는데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부르심을 따라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프리카 가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중간에 그 블랙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난 아프리카가 낭만적인 데인 줄 알았더니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감사원금을 아프리카와 캄보디아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하는 그 형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본인이 신체가 그렇게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선교하는 거 보면은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존중하게 된다. 저는 오늘 여기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복음을 잘 잡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걸 알려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잘 알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기꺼이 가겠어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싫어 안 갈래. 그건 엄마나 가. 이러는 아들이나 이런 딸이 있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자,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실상 돈 많고 상류층 귀족으로 살아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평안마저 잃어버린다면 아니 그 계급이나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난하니까 또 이제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 이거를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초해서 그 겪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 보면은요, 돈이 많은 게 뭐가 부럽겠어요? 권력 있는 게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게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네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상황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이 조건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은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한 최고의 상황이다. 알겠니? 예. 자, 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신부라는 정체성만 있으면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를 악물고 체념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옮길 수 있으세요. 뭘 못하세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너는 감사하고 있니? 그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순응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억울하게 살게 하실 리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살게 하실 리도 없어요. 우리는 계급이 낮다고 그래서 저 사람의 종이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요, 계급이 낮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아파트 평수가 작다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가난하든 부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쓰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후회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같은 걸 왜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쪼다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 부른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냥 웃으세요, 그냥. 네, 그냥 웃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도 후회하신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속상하다는 뜻을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너무 속상할 때는 그냥, 아우, 내가 저놈을 괜히 불렀나 봐.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잖니.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너는 나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름받을 때 어떤 처지였던지 아세요? 너무나 이거는 뭐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귀한 자리로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불평을 해요? 자,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은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손해본다고 한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보수를 따지고 대우를 따지고 직업을 선택하려는 걸 볼 때 아쉽기만 합니다. 돈 몇 푼에 자기 양심과 신앙마저 팔아먹는 사람들을 볼 때 아쉽기만 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돈에 묶이는 자식들을 볼 때, 젊은이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천직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관이 더 매력적이 될 거예요.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이 돈 많이 버는 현우진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지금 뭐 오징어 게임 흉내내는 것 같은데, 이분 뒤에는 저 그림이요. 저게 수십억 원짜리라는 거야, 저게. 이분이 자기가 현찰을 들고 가서 산 그림을 그 앞에서 찍으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야. 이 스탠포드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 1타 강사가 된 현우진 씨는 대치동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스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대요. 2014년 메가스터디 강사로 스카우트 됐는데 수능, 수리 영역 강사로 활동 중인 이분이요. 연봉이 얼마냐? 계약금, 강의 수익, 교재 판매 이런 걸 합쳐서 200억 원 이상을 받는데요. 세상에 주여, 저에게는 왜 20억도 안 주시면서 왜 이런 사람에게는 200억 원을 벌게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골프 선수 박인비가 사는,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사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에 거주 중인 걸로 알려져서 화제를 모았대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현찰로 그림을 탁탁탁 사고, 그리고 집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산대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선정된 바가 있대요. 이번에 현우진 씨가 36억 원을 현찰로 들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이 그림을 샀어요.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지금 말했네. 이 그림이 36억 원이래요. 아니, 나도 이거 그릴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뭐 그냥 노란색 바탕에 점만 찍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경매 최고가에 낙찰됐는데
구사마라는 작가가 그린 황금 그물 연작이래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연작으로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요, 앞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 뭐 1원, 2원 오르겠어요. 10원, 20원 오르겠어요. 세상에. 연봉 200억 원이라니 얼마나 꿈 같은 돈입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천직을 찾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려는 젊은이가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실패 방식이 더 매력 있게 생각되는 젊은이들이 이 복음 한 끼를 듣는 부모 밑에서 또 직접 이 복음 한 끼를 먹는 자녀들 안에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삶보다 가난해 먹을 게 없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해하는 젊은이가 우리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그 복음 한 끼를 먹어서 그런 젊은이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변증하는 일을 하느라고 가난한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이었다면, 주님 뜻이었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어렵게 살다 가시고 왜 주님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생만 하게 하셨겠어요? 제자 중 몇 사람은 좀 뽀대나게 살게 해주시지 왜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목이 살려 죽거나 상에 찔려 죽거나 끓는 물에 들어가 죽게 하셨겠어요? 아니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었다면은 제자들 중에 좀 반 정도는 좀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좀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좀 살게 하시고 그래서 뒤에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봐라 나를 믿고 살면 이렇게 잘 산다 좀 보여주시지. 주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전부 그리고 마지막 사도로 편입된 바울마저 매일 얻어맞고 매일 감옥에 갇히고 매일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서 그냥 없는 돈도 뺏기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하셨냐고요. 거기다가 또 바울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요 주님을 더 잘 믿을게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랬겠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쾌락을 거부하는 길은 영광이 보장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표지판이 보인다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말이죠. 아니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는데 고난을 따라가다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영어로 no pain, no crown이죠. 고난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길로 전진하고 있다는 표식이니 기뻐하기 바라요. 저는 뭐 사실 다른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며칠 동안 쉬었을 것 같아요. 병가를 내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요리를 해야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아파도 쓰러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말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술이 부르트고 뭐 어디가 깨져도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은 잘 먹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일반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병가를 내고 그냥 제가 몸이 아파서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회사가 얼른 쉬라고 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얘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어떨까 싶어서 얼른 쉬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충성으로 안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한 끼를 어떻게든 잘 먹이고 싶습니다.
몸이 막 아프고 몸살이 나면은 일단 머리가 어지러워요.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윙 울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몸살 두통이 나면은요 머리가 윙 울리고 말을 논리적으로 못하게 되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것도 새 힘을 주세요. 새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에 비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날로 회사로 옮겨버립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얼마나 영악한지 자기 지금 이 회사보다 조금만 더 주는 데가 있으면은 그냥 그날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천국에 내가 질 집을 지으러 간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집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 제 집은 좀 3층짜리로 이렇게 지으시고 남향으로 지어주시고 앞에 좀 잔디밭도 있고요. 좀 이렇게 요즘에는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것도 심고 싶어요. 상추, 쑥갓, 고추 뭐 이런 거 심고 싶어요. 제 아내하고는 자매로 살 거니까 같이 한 집에 안 살 거니까 뭐 옆집에 제 아내가 살면은요 우리 집에 놀러 오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꽃밭도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뭐 집을 지어주고 무슨 뭐 이게 아니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나에게 가장 알맞는 멋있는 아름다운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강의 사역을 많이 다녀서 남의 집에 가서 진짜 많이 잤어요. 남의 집에 가면은요, 호텔도 그렇지만, 나에게 안 맞는 여기 침대, 온도도 안 맞고, 어떤 집은 너무 좋고 아늑하고, 그래서 더 있고 싶은데, 어떤 집은 좀 미안하지만, 빨리 나갔으면 좋은 그런 집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껏해야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자는데, 뭘 불평하겠어요. 그냥 주인한테 저를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그네를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옵니다. 그런 경험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막 짓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다 짓고 나면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시다. 영광의 왕이요. 주님의 주시고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어느 영웅이 이런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어떤 일타 강사가 이런 꿈을 이루었습니까? 아무리 청담동 펜트하우스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먼지 중에 먼지입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모두 이 자리에 앉게 될 거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만물의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에이,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유, 또 아빠가 왜 이러시나? 왜 저렇게 뭐 흥분하고 그러시나? 사실이니까. 아들아, 나는 이걸 믿어. 딸아, 나는 이걸 믿는다고. 너는 왜 못 믿니? 아유, 아빠, 아직도 그런 걸 믿으세요? 그럼, 나는 이걸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권력을 갖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접받는 거, 누리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 괜찮아.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인생은 잠깐이야. 잠깐 머물다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김 집사님, 박 장로님, 뭐 권 장로님 수많은 집에서 잡았는데 그분 집이 아무리 멋있어도 남의 집인데 뭐 하룻밤 자고 오는 거잖아. 너 알잖아. 그 필라델피아에, 볼티모어에, 어디 뭐 런던에, 시드니에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 집이 많아요. 저는요 진짜 많은 집에서 잡았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는 이렇게 좋은 집도 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거기는 네가 머물 집이 아니잖니. 거기는 네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니. 너는 이제 곧 영원히 머물 집으로 오게 될 거야. 네가 기대했던 이상의 집을 만들어 줄 거야. 네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거처를 내가 만들고 있어.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하지만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면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을 리가 없죠. 세상은 잔인해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잔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최고의 자리가 허락이 됩니다. 최고의 자리가 허락이 됩니다. 게다가 이 길은 영원한 기쁨이 보장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갈 때 고난은 기본이에요. 자, 고난은 기본 반찬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온전해지게 하세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천직을 찾아 수행하려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예, 살아가는 모습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게 되죠.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야망에 신앙의 옷을 입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야망이 있어요. 아주 음흉스럽고 아주 교활한 야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저 깊숙이 쑥 들어가 보면은 그런 야망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활함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앙이라는 옷으로 다 입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를 합니다. 사람들의 그 노력을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귀한 성도, 귀한 자녀, 귀한 제자, 그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이쪽을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져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숨겨놓으신 사람에게 제가 복음 한 끼를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먹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소중한 한 끼가 되어서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세리 마태가 일하는 세관에 가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직업이었는데 아니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다니 제정신인가? 중요한 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태라는 이름이요. 헬라식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히브리식으로는 연합이래요. 그 마태의 부모가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놈 자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남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가 되었어요. 아마 세무대학을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로 살다가 예?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살다가 상업인과 직업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놈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이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집에 재물을 갖다 쌓아놓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살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겉으로는 의시되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천직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어느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그 시간에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마태의 응답. 부르심과 응답. 참 아름다운 화합이죠. 이제 드디어 마태는 이름처럼 살게 됐어요. 연합, 화합. 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제야 드디어 마태는 그 이름대로 살게 됐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 40대쯤 됐을 거요. 그때 주님이 불러가지고 드디어 마태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게 됐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르듯이 계속하여 부르십니다. 네가 왜 거기 가 있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 줄 테니 나를 따르라. Follow me. 고생이 따를 거야? 고생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게 되면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무한한 기쁨으로 살게 될 거야. 네가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야. 자, 오늘 나와 함께 이 새로운 길, new life, new way, only way 이 길을 가지 않겠니?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